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은 이 순간 또한 변함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의 믿음이 주의 통치하심, 주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진실로 확신에 차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굳게 하고 주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모든 생명과 축복 믿음으로 반드시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후에도 당신의 자녀로서 진실로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을 낱낱이 받아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성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8년 8월 10일 그날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날을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였기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날은 동경 EMC가 오우메라고 하는 강에 침례를 받기 위하여서 간 날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침례를 받기 한 달 전부터 침례 받는 날에 대해서 날짜를 잡는데요. 당시 침례를 받을 예정되어졌던 그 당일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태풍성 바람이 굉장히 심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침례에 참석하는 예정자 중에 오늘 태풍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합니까? 라고 걱정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 모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예정되어진 시각대로 출발하였는데요. 물론 이것은 태풍성 비였기 때문에 굉장히 거세게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빗 속을 오메카이도라고 하는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턱이 아플 정도로 기도하면서
침례받을 그 장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오음회를 향하는 모든 전철이 멈춰있는 상태였고 오음회 시민들에게는 피난 공고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낮이 되었을 때 그 태풍이 바로 그 오음회를 직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태풍의 진로가 그렇게 예보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건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우리는 오히려 태풍이 직격한다는 그곳을 향해 침례를 받기 위하여서 오음회를 오음회에서 피난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죠. 강물이 불어나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피난 권고가 내려졌는데 우리들은 오음의 도시, 시내 아니라 오음에 있는 강을 향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 출발하여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꿔 말한다면은 그대로 그곳에 가면 아무런 변화 없는 상황 속에서 그곳으로 가게 되면 죽을 겁니다. 아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침례를 받기 위해 가는 것이니까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장사 지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 침례를 받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에 빠져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께서 막상 역사하시면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비 그리고 태풍의 진로가 기도로 인해 몇 번이나 바뀐 적이 많은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98년 교회를 개척하고 2008년 그 당시 10년이나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었기에 여느 때처럼 기도하면서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한 지 1시간 지나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었는데요. 매년 우리가 침례를 받으러 갈 때 도중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편의점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에 잠시 들렀을 때 1시간 반 달려서 그 중간 휴게소 편의점에 들렸을 때에 바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리던 비도 거의 멈추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구름이 옅어지고 그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쬐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가하무라 요시에 집사님이 그 광경을 보며 울었었죠. 기억하시죠? 아, 주님이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저 가하무라 요시에 집사님이 울었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또 몇 분이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감동하여 우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느 때처럼 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침례받는 광경을 사진 찍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 사진을 현상해 보니까 지금도 어딘가 그 사진이 보관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던 그 강 수면 위에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 햇빛이 내려쬐어서 강물에 비치는 그 모양이 십자가의 모양으로 비쳤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 이 태풍 속에서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 속에 들어갔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햇빛으로 인해 생겨난 빛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의 기상청은 오음의 시민도 피난 안 하고 피난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었고요. 전철조차도 운행이 멈춘 상태였고 그 강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상황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목석과 같은 분이 아니시고 구하여도 대답할 수 없는 우상의 거짓 신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며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수 있고 대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 어떠한 일이 변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선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보다도 후에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정말 성경의 기록으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멋진 간증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우리는 23년 동안이나 계속 경험해왔지요. 23년 동안 우에노 공원에서 우리가 공원에 야외 집회를 노숙자들을 위하여 하는 야외 집회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연중 행사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고 태풍도 많이 오는 나라죠. 섬이니까요. 이 일본은 봄에도 5월에도 4월, 6월에도 9월에서 12월까지도 계속 비가 장마전선과 같은 그런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자주 비가 오는데요. 2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내리는 비로 인해서 그 집회를 캔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연유로 인해 집회를 그만둔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마음 한켠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상조차도 관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와 같은 것을 걱정한다면 말로는 믿는다면서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믿기만 하며 실상은 의지하지 않는다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상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런 응답 없는 믿음 생활을 산다면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신뢰하고 주님께 구하여서 응답을 얻고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이름도 세상에 존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여도 영원히 우리에게 질리지 않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3년 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이런 많은 표적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라 하실 때, 그 주님의 명령에 따를 때에는 처음에는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여 구하면 예정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죠. 태풍이 도망가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정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야외 집회 때에도 설교 시간 전후에는 비가 오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비가 멈추고 이것은 정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급한 아이가 계속 참고 있다가 마치 설교할 때만 참고 있다가 설교 끝나자마자 소변을 보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이. 이거는 여러분 잊어버려도 되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어찌하여 불가사의하게도 설교하기 전후에는 비가 계속 내리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비가 멈추는 이 역사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힘을 빌리는 그런 이야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곤란할 때 누군가의 손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레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잠시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막상 당신은 홀로 남으셔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계속 기도하셨죠. 오늘의 본문과는 관계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홀로 되시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하여서 육신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혼자가 되시면 늘 기도하셨고 밤새워서 기도하셨고 아침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배워야만 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이십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은 홀로 계속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만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바람이 불었죠.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험난한 풍파가 일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 풍파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겪었죠. 더더군다나 밤입니다.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풍과 같은 광풍이 일어나 그 거센 비바람 속에서 배가 마치 삼킬 것 같은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호수 저편에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지요. 제자들은 당연히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으니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자기들이 항상 함께하였던 그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죠. 제자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하나이니까 사람 중 하나이니 육신의 감각, 육신의 상식, 기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배 안에 서 있었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레벨은 물 위를 걷는 레벨이십니다. 제자들의 레벨은 배를 타고 있는 레벨이지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제자가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셨고 제자들은 배 안에서 곧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지금은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아멘 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 슬퍼하고 고민할 때에 당황해하고 주저할 때에 혹은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여러분 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반드시 그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어찌하면 좋을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길. 이것 이외에는 택할 것도 없으며 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길 외에 다른 것을 택하여도 결과적으로는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금세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고난당했을 때 돈이 부족하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누구한테 전화 걸면 누가 나한테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고난당했을 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지시를 바라며 어찌하면 좋을지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저처럼 확실하게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먼저 저는 기도합니다. 고난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상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시가 임할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의 목회 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먼저 도움을 청한 그런 기억이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고난당했을 때 먼저 사람에게 힘을 빌리거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고 지시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흔히 공원 전도 집회를 할 때에도 지금은 거의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은 처음 초창기에는 몇 년 동안이나 신 목사님 공원에서 전도 집회 하시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전도 집회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은 당연히 비가 오면 캔슬하지요 라고 하는 대답을 바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는 아니요. 기도하면은 비가 멈추는데 비가 와도 변함없이 집회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상대방이 대체적으로 웃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라고 하는 분보다는 웃습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저의 그런 대답을 신뢰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런 감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가 거기에서 단절됩니다. 무언가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것인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태풍이 없어도 비가 없어도 비가 안 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봉사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믿음 있는 자 몇 명만 가지고 매주 2,000명을 섬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만 해도 저는 아직 그때 젊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식하는 시간만 2시간입니다. 지금은 20분으로 끝나죠. 배식하는 시간이. 똑같은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채로 단순한 행동을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은요. 몸이 어떻게 됩니까? 뻣뻣하게 막대기처럼 됩니다. 몸을 이리저리 흔들 여유도 없습니다. 우에노만 해도 800명에서 1000명가량의 노숙자들이 몰려오고 그들을 위한 요리를 준비하는 전후의 시간도 전부 누가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10사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허리가 굽어지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입니다. 허리를 풀 여유도 없습니다. 허리를 풀어줄. 계속 이런 구부정한 자세 혹은 이런 자세 어떤 그런 자세로 2시간이나 서서 단순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몸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000명분의 계란 후라이를 해본 적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도 2,000명분을 만들고 그런데 계란 후라이 하나만 준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마음조차도 스스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지? 충분하지 않은가? 도대체 언제까지 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정초 정도는 추석 정도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사실 쉰다고 해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다 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과 함께 걷다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레벨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레벨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레벨로 물 위를 걸으셨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나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통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배 위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하여 무서웠던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사람의 감각으로는. 그때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벌벌 떨고 있으니 먼저 예수님은 나다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치 울고 있는 아이에게 아이가 혼자 울고 있을 때 엄마야 아빠야 라고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부모는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길을 잃어서 미아가 돼서 홀로 남겨져 울고 있을 때 얼마나 이것이 무섭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부모와 떨어져서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혼자 헤맬 때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얘야 예를 들면 네네야 엄마야 라고 말할 때 모든 게 끝나죠.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다시 평상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런 감각인 것입니다. 나다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격려를 받지요.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베드로가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베드로 또한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여 정말 당신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은 저에게도 명령하시사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즉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시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 풍파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거센 풍파에 집어삼켜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 집어삼켜지지 아니하고 이 풍파 위를 걸어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나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기도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이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거센 풍파가 잔잔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상태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베드로가 그렇게 청하니 예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오라 라고요. 할렐루야. 아무 조건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내가
이렇게 저렇고 이렇게 설교하시고 하지 않으셨죠? 간단하게 베드로의 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한마디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물 위에 발을 내리더 마치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걷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걸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체험으로 인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체험으로 인한 만남.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이와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들이 구해야 할 레벨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 사람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 위는 못 걸어라고 하는 인간의 사람적인 생각과 육적인 고정관념 등등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하나하나 판단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단 한 발자국도 배에서 발을 내디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뱃속에서 거센 풍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 휩쓸리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배 안에서. 배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만 볼 뿐이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나는 언제나 고난 속에 허덕이네요. 이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에서 내릴 수가 없으니까요.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찬양하여도 배에서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인 거죠. 여러분은 배에서 내릴 믿음 있으십니까? 오라 하신다면 아무 생각 없이 오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결심한 순간 여러분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참하게도 사탄에 있는 곳으로 같이 멸망하여 가시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환난, 사망의 권세를 보란듯이 부수고 이제는 죽지 않고 사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부활이 실제로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그 부활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이죠. 어떠한 의미건 사망이 눈앞에 가까이 오면 모두가 다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것으로는 온전히 완전한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게 사망이지요. 죽음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절망을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며 또 실제로 바꾸신 업적도 있으시며 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는 권세도 능력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크리스찬들은 배 안에 타고 있는 레벨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는 레벨로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생활은 실제적으로 말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불러도 생활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삶이라면 과연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고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풍파를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실제로 삽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전면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순간 풍파를 보지요. 걷고 있었는데 걷다가 풍파를 봅니다. 시선이 뺏긴 순간 그는 마음도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빠지지요. 그 풍파를 봤을 때 물속에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죠? 풍파를 본 순간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그 예수님만을 의식하고 그 오라 하신 말씀 의지하였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었는데 거친 풍파를 본 순간 그는 빠졌습니다. 빠졌더니 베드로가 외치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들의 뇌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항상 울려야만 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자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흥미가 없습니까? 예수께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 함께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 간단 명료한 말씀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감찰하신 예수님의 판단이기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실패합니까? 어찌하여 쓰러집니까? 어찌하여 망합니까? 어찌하여 병들었습니까? 어찌하여 곤란합니까? 어찌하여 고민합니까? 사람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빠졌던 원인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그 원인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죠.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믿음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음으로 인해 의심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란 무엇입니까? 의심은 금물입니다. 의심하면 누구라 할지라도 쓰러집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범죄하며 누구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며 누구라 할지라도 실패합니다. 의심은 금물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그만큼 비례되어져서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적어집니다. 신앙은요. 변합니다. 성장하기도 하지만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순간 믿음이 적어졌죠. 그 원인은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처방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금세 눈앞에서 처방전이 내린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적었던 겁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그 실패 원인에 대한 처방전이 바로 즉시 제시되었죠.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고 가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금세 판단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시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레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성경은 어떠한 말씀이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건 그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요. 오늘의 이 신앙에 관련된 말씀은 그 모든 말씀보다도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봤자 믿음이 없다면 헛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십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차원에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성장으로 가져가느냐,
어떤 믿음 생활을 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에게 있으니까요.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돈이 없는 자는 돈이 예수 안에 있고, 지혜 없는 자,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명예가 없는 자, 예수님 안에 명예가 있습니다. 건강이 없는 자, 예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하며 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르게 연합되어지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불러내셔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없던 것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불러서 존재하지 않는 것에게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불러내어서 존재케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존재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자라는 겁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크리스천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원하시는 기준으로서의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라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믿음이니까요. 결과가 없는 믿음은 우상 숭배와 가까운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 살고 주로 인해 결과되어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신앙이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걸었을 때 걸을 때에는 믿음이 적은 자란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지만 그 풍파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 의심이 들었고 그때 그는 주님 앞에 질책을 받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믿음의 적음으로 인해 의심하여 빠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이? 문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레벨로 나아가니까. 믿음이 있는 상황이라면 물 위라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으로 인해 믿음이 사라지면 물 위를 걸었던 자가 물에 빠지는 겁니다.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고 연약해지고 이것은 믿음이 있었지만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을 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게 되며 그렇게 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에 베드로의 발 밑에 무언가 작은 배와 같은 어떤 선풍기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베드로를 물 위로 띄운 겁니까? 아니죠. 그는 맨발로 물론 샌들을 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자기의 모습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걷게 한 보이지 않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음에를 향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강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며 침례받기 위해 갔을 때 1시간 반 달리고 난 뒤 그 내리던 비가 점점 멈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거센 바람이 어느샌가 잠잠해졌습니다.
태풍성 바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람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간에 그 바람이 잠잠해지고 구름이 옅어지면서 그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쬐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난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서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여인이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다 라고 예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순간 깨닫는데요.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께서 이쪽에서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곤란한 사람들을 그저 저절로 다 돌봐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순간 깨달은 마리아가 무엇라 고백하냐면 하인들을 향해 지시를 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들은 대로 행동하십시오. 들은 대로 따르십시오라고. 마리아가 순간에 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즉 예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언지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주님이니까 무슨 말씀을 명령하시건 그 명령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환경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환경이 정리되었을 때 예수께서 바로 역사하시죠. 그 포도주가 들어있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마리아가 권한 대로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항아리에 그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그 입구까지 채웠습니다. 6개 가득.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포도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곤란할 때 목사님께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담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함께 울어주면서 슬퍼해주면서 하면 좋을 텐데 목사님이 다른 것을 권면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화가 나겠죠? 화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 이렇게 힘든 문제를 상담하는데 목사님은 내 이런 문제에 울어주지 않고 슬퍼해주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이상한 이야기들만 하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얼굴색 바뀌고 안색 변하여서 나아만 장군처럼 처음에 돌아가려고 했던 그 나아만 장군처럼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참 다행입니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사실 사람들은 이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포도주와는 관계없는 물을 길어 넣으라고 합니다. 이때 이런 명령을 들으면 사람은 이때 갈등이 일어나지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믿음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느냐 혹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이 성장하느냐가 여기서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데 먼저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먼저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면 이 포도주가 들어있던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고 하시죠. 그러면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 물을 넣으라고 하시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구나. 그러나 그때 이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조금 이야기 좀 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을 기르라 라고 하셨더니 하인들은 잠잠히 물을 길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다 길어 넣었으면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서 맛을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뭐라고요? 라고 하지 않죠. 그대로 또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이 연회 총괄하는 사람이 이 가지고 온 그 물을 맛보는데 맛을 보더니 이 순간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보통 연회장이라면 처음에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술이 좀 취하기 시작하면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게 보통의 일인데 이 집은 참 재밌네.
마지막 나오는 포도주가 더 좋은 최상의 포도주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더욱더 더 나은 최상의 것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위로 그런 것은요. 자연히 쫓아오는 겁니다. 먼저 위로를 구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맥주가 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빠친코에서 한번 뭔가 당첨되면 그게 더 마음의 위로가 되겠죠? 예배 나오는 것보다 말씀 있는 것보다 육신의 위로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낫습니다. 그런 위로를 구하려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 거듭난 죄인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와 같은 영적 레벨로 내 영이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만들어 나아가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며요. 믿음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믿음의 성장에는 갈등도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화가 날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명령을 하니까 그러나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내 판단보다 역시 주님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 주의 권면이 더 나은 최상의 결과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체험하게 되어서 언제나 내가 말한 것은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이나 시간 지나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유익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곤란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은 자랄지라도 그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여 나아가면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만 구하는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진 풍성한 자, 윤택한 자, 부유한 자에게 전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보다 더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유력자가 죽어갈 때에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어느 병원장의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병원 원장입니다. 병원 원장의 사모입니다. 병원 원장이니까 자기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으니 수술하여서 위암이면은 70%는 자르고 30%는 남긴다든지 뭐 이렇게 의사 담당의에게 맡기면은 자기 부인의 수술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30% 남은 것으로 위장으로 살아가고 이런 데이터로 인한 계산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동생의 소개로 여동생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리 목사님을 만나보라고 해서 이 원장 부부가 병원장이니까 굉장히 거만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 내 원장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과학은 육신의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레벨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를 예를 들면 위암이니까 70% 잘라내면 30% 남아도 살 수 있는 이런 계산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영적인 레벨을 다루는 곳이 교회이며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영적인 레벨로 말씀드리겠으니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부인이 이렇게 된 것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는데 육신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의학적인 것으로 판단하여서 수술하여도 그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는데 원인을 그대로 남겨두면 그루터기가 남아있게 되면은 다시 재발할 겁니다. 그렇다면 재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아있는 위 30%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또다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병에 걸리기 전에 마음이나 생각이나 꿈이나 어떤 면에서 혹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암으로 죽은 자가 예수 믿지 않고 암으로 죽은 자가 혹시 나타나진 않았느냐 꿈이나 뭐 그런 기분이나 감정으로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한 순간 이 두 부부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마주 보더니 그 순간 굉장히 거만했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흐물흐물해져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사실 짐작이 가는 게 있습니다라고. 사실 저는 그때 초면이었는데요. 그 부인의 여동생이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이 유방암으로 죽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유방암으로 죽은 여동생이 꿈에 나타났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여동생이었는데 꿈에 나타난 여동생이 너무나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그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남편과 그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자기가 위장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위암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남편은 병원의 원장이고 그 원장 밑에는 여러 많은 전문의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도 잘라낼 수밖에 없고 또 재발한다면 그냥 죽던지 완전히 절제하던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저는 초면인데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지 않는다면 또 재발할 것이고 재발하면 그땐 끝일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한다면 지금 구하시고 만일 그럴 믿음이 없다면 재발이라도 막아야 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출발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진짜 원인을 이 두 분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교만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돌아갈 때는 기뻐하면서 나갔습니다.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 있을 때에 생명을 지킵시다.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결국은 방관자였죠.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그저 구경꾼, 방관자로 끝났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오라 하신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중에 실패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원이 틀린 예수님의 영역으로 가는 게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알게 되었죠.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계속 주님과 더불어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터진다면 예수님의 손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앞으로 지켜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여 3창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